참 기쁨과 참 소망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직 사망뿐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긍휼과 그 은혜를 오늘 새벽에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고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또 상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온갖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 10장, 구약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을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이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실태를 오늘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자랑의 실체와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의 전후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사실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은혜가 되는 말인데 오늘 거기까지는 우리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고 하신 바로 앞절,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심 가운데 여전히 펼치고 계신 손으로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를 잡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잡힌 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 중 하나요. 포로들을 온 세계로 퍼져 살게 했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습니다.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으며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였다. 누가 그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나 집단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요 그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그분이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들린 몽둥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간단하게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내 진노의 막대기인 아수르에게는 화로다. 그들 손 안에 그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나타내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로 쓰이게 되는 아수르와 그 민족에게는 화요, 슬픈 일인데 이는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에는 여호와의 분노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구로 삼으신 아수르에게 왜 화가 있으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에게 왜 화가 있으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이는 그 자체에 화가 되고 슬픈 일이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 점이에요. 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구약 역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훈육하시고 징계하시는 여호와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쓰신 것,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수르가 쓰여졌어요. 이걸 어느 정도 인식해 왔기에 어떤 문제의식도 안 가지고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보면서. 이제 그럴 때는 소위 선입견이라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 것에 답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를 쓰셨는데, 진노의 몽둥이로 쓰셨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에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의문 제기는 합당했고 이사야도 그 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의 막대기요 몽둥이였습니까? 6절에서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이스라엘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만 보면은요, 사실은 그 말씀의 본뜻에 우리가 접근해 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 강대국을 쳐가지고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신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셔야 하지? 이사야서 1장부터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이제 몸의 비율을 가지고 말하자면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듭니다. 징계의 매를. 하도 말을 안 듣고 못되고 악하게 해서 부모가 징계의 매를 듭니다. 자녀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징계의 매를 들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더 댈 곳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에 있다. 크고 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매질을 할 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스라엘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의 주인을 알거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짐승도 자기의 주인을 알거늘 내가 자녀처럼, 아니 나의 자녀로 기른 이스라엘은 나를 거역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수르를 들어 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셨고 아울러 여호와를 노하게 한 그 백성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내려진 여호와의 명령은 구체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쳐서 탈취하여 노략질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을 것을 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으라는 것이고 진흙같이 짓밟아서 더 내려갈 것이 없을 만큼 난추라는 명령이었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소유하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높아질 대로 높아져만 갔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높아져 갔습니까? 자기가 다 이룬 것인 줄 안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교회 그리고 나의 모습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에 우리가 이 아침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7절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이 아수르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바탕으로 풀이하면 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가 의도하는 바는 그렇지 않고 그의 마음도 그렇지 아니하니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는 의도와는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부 아수르의 그 왕과 그 족속들의 마음에는 파괴하는 것과 적지 않은 민족들을 뿌리채 베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고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만 가득 찼다. 그러한 능력을 자기들이 갖췄다. 아수르라는 족속은 이런 족속이다. 하나님의 의도하는 털끝만큼도 상관없이 자기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런 의도로만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이르기를, 이제 8절인데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나의 방백들은 하나같이 다 왕들이 아니냐라고 그가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일국의 왕 같은 능력을 지녔다. 이제 그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랑의 역사적 실체가
이웃 나라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라고 미리 그래서 안내해 드린 거예요. 9절은 갈로는, 이게 다 이제 도시 이름인데,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갈로, 하맛, 사마리아 이런 작은 성읍도 갈그미스, 아르밧, 다메섹과 같이 한 나라와 지역의 중심 도시같이 번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수르의 작은 성읍도 일반 나라의 그 중심 도시같이 크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로, 하마, 사마리아가 그 당시 유명한 도시들인 갈그미스, 알바, 다메섹 같이 부강해지는 것이, 자신들의 방백들이 다 왕 같아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로 이어집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처럼 남유다와 예루살렘에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짓밟는 이들의 교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의 정복욕과 교만은 절정에 달합니다. 아수르는 우상의 왕국들에게 이미 자기 손이 미쳤는데 그들의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새긴 우상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당시 나라의 멸망은 그 나라의 수호신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국가의 운명과 수호신의 운명이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모두 모욕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도 다른 나라의 수호신과 다를 바 없었고 이것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여호와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으로 직결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이 자신들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북이스라엘에게 내가 행한 것처럼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못하겠느냐. 교만의 극치에 달한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내가 벌하리라라는 이 강한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내가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영화를 보리라, 계수하리라, 계산하리라, 이런 뜻이죠. 아수르의 교만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시겠다는 단호한 그 뜻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3절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의 말에 이제 이게 자랑의 실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오늘 우리가 교회에 속한 우리가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내가 가족을 이렇게 세웠고 가정을 세웠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내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정립해 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뤘지 않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본래는 왜냐하면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이 일을 해냈는데 왜냐하면 내가 총명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경계를 옮겼으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용맹스러운 사람처럼 내가 그 신들을 굴복시켰으며 그 열국의 수호신들까지 우상들까지 내가 굴복시켰다. 왜냐하면 내가 총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제 바른 성경 번역을 보면 내 손이 새의 둥지를 찾는 것처럼 백성들의 재물을 찾았고 버려진 알들을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모든 땅을 모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지저귀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하늘에 닿아서 침략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쉬웠다는 그 말입니다. 새의 둥지 속 알을 찾아 꺼낼 때 날개를 치거나 지저귀는 일조차 없을 정도였다. 여러분, 어미새와 새끼새, 그 새에 있어서 그 알을 꺼내가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종족이 이제 멸절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아무도 날개를 치거나 지저귀는 일조차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이들의 위세가, 이들의 총명함의 지혜와 권세의 그 위세가 이렇게 어마무시했다. 아무도 항거할 수 없었다. 꼼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 모든 진술들이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점을 확증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천상의 일, 그러니까 여호와와 사탄의 대화를 알지 못한 채 욥을 철저하게 비난하는 상황이 떠올려지는 장면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한마디로 욥아, 내가 당한 이 고난만큼의 너의 숨겨진 죄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친구야.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라. 내가 당하는 고난만큼의 너만의 죄악, 너만이 알고 있는 죄악, 그 죄악을 하나님께 고해라. 지금 죄도 고난도 이 욥의 세 친구들, 여러분,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뒷골몽의 한량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석학이요. 그 당시에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세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심판과 죄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이 너무 단호합니다. 여러분, 욥을 몰아치는 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옳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겁니다. 물론 그 천상의 회의, 여호와와 사탄의 그 대화를 욥도 몰랐지만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도 몰랐죠. 그 세 친구들의 구구절절이 옳은 말들이 사실은 옳을수록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까? 저들이 옳기 때문에 욥을 몰아가는 그 일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여기 아수르의 입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 자신들이 여호와보다 더 높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보게 해주시는 구절인 거예요. 교회에 속한 부름받은 이들 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아닌 이 있습니까? 다 긍휼의 도구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해서도 그런 의식조차 가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수르보다 더 나은 면이 있겠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요, 15절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적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그러니까 도끼가 자기를 들어서 손에 잡아서 도끼로 사용하는 그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도끼가 자기를 손에 잡고 찍고 있는 나무를 이제 통나무를 자르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꼴이 아수르의 형상이란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과거 아수르의 것으로만 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아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인 자들이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모습을 확인해 보자고 또 이사야서는 오늘 하루만 보려고 합니다. 앞뒤를 좀 보려고 했더니 볼수록 내용이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딱 오늘 하루 분량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자 한 거예요. 어떻게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요, 그의 영화 아래에 라는 말이요, 그의 자랑거리 아래에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자랑거리 아래에 타오르는 불꽃같이 불을 붙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자랑거리 아래에,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 아래에 여호와께서 불을 붙이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같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17절에서 19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 마지막 소절이 우리의 마음을 심히 무겁게 합니다. 이 18절은 그의 숲과 과수원의 영화를 영혼에서 육체까지 그분께서 소멸하실 것이니 병든 사람이 쇠약해지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18절에 이 전부, 우리말 번역으로 전부라고 되어 있는 그 소절이 영혼에서 육체까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육체까지 그분께서 불태워 버릴 것이며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영광과 19절은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 그 숲에 남아있는 나무가 적어서 아이라도 그 나무의 개수를 셀 수 있으리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랑이 다 불살라져서, 영혼에서 육체까지 불살라져 소멸되어서 남아있는 수가 너무 적어 아이라도 계수할 정도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님을, 좁은 길의 실상을 암시하는 듯 싶어 마음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영화 아래에 내가 불을 붙이리라. 그 영화라는 게 자랑거리예요. 그의 자랑거리 아래에 내가 맹렬한 불을 붙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런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신을 나타내는 그 자랑거리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찌르고 불사르게 지금 하고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죠? 내 가족과 이웃 누군가를 상처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아수르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가, 그 자랑하는 것이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수치와 모욕을 받는 곳에 이르게 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10장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본 것은 아수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도끼가, 톱이 지금 자기를 들어 사용하는 그 자기 주인 아닙니까? 자기를 들어 쓰는 사람보다 큰 채하고, 그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육체도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그 자랑의 실상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영화 아래에, 그 자랑거리 아래에 내가 불을 지피리라. 맹렬한 불이 타오르게 하리라. 그래서 어디까지 타오르게 한다고요? 육체에서 영혼까지, 영혼에서 육체까지 내가 불사르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안에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자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노의 도구로 쓰지 않으시고 긍휼의 도구로 쓰셔서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일을 홀로 뜻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로 살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그 이름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영광을 어떻게든 호시탐탐 노리기까지 하는 우리를 오늘 아수르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라는 이런 의식,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긍휼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가 결국 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야말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는 힘과 지혜라고 하는 믿음이 그 심령 속에, 그 고통과 연약함 속에 처한 심령들 속에 일어나고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함과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한 그 긍휼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함을 누리며,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간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경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 속에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